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사역을 돌아보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때, 목회적 위기가 첫 번째 다가왔던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딱 진행하는데 성가 그 겨울에 그 문학의 밤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임원진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문학의 밤을 하는데 앞으로는 문학의 밤에서 뮤지컬을 할 거야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왜 그걸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막 이제 우물쭈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의가 마쳤는데 뭐 안 한다고 안 할 수는 없었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 한다는 애들을 다 배제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붙잡고 이 뮤지컬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지금도 뮤지컬 배우로 뛰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뮤지컬을 너무 이쁘게 잘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귀여운 강아지 마냥 이제 안 하겠다는 친구들이 달려와서 아 전사님 다음엔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하, 니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해서 예, 그 공격에 너무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요. 무엇을 하자 했을 때 굉장히 기다리고 기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공동체 동역자들한테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 일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왜요? 바빠요. 어려워요. 예전에 다 해봤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근데 이게 단순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 거는 늘 어려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출애굽기 3장 4장 내용을 보면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게 세우시는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치하 가운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모세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너야 가자 일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계속 거절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날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가서 합니까? 나를 잘 못하지 못해요. 하나님한테 계속 이제 빙빙 돌려서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이요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 주실 때의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변에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동역함이 가득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표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표현한 말인데 나는 자존자야. 좀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거절하죠.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도 이해가 가는 것이 이 고대 시대에 바로라는 이 큰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요. 사실은 바로한테 가서 백성을 달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거절의 이유를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늙고 이미 자기는 이방의 객이 되었고 너무 연약한 존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왜요?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힘이 있고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80세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은 그 기억이 그 부분을 멈춰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동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을 사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형제 한 명도 동조에서 그 길을 함께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타인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그때에 가기가 싫었던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신앙은요 편만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으로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거절과 자기 생활에 조금만 피해가 갔을 때에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딱딱한 마음, 거절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시는 시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먼저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의 시작은 어디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붙잡고 다녔던 지팡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평범한 지팡이, 마치 모세가 자신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 그냥 당연스럽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애매한 것이죠.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더 애매한 요구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그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네, 너무 신기한 거는요 땅꾼들이 모인 자리도 아니지만 우리는 머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뱀은 성경학자들이 당연히 독사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목자에게 이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기 위한 도구와 걷기에 도움을 주는 도구였지만
이 의미와 대비되고 있는 지팡이의 부분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애굽의 왕의 바로의 지팡이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지금 모세의 지팡이와 비교하여서 그 지팡이가 분명히 그 지팡이를 지금 뱀과 비교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손을 잡았을 때 지팡이로 다시 된 것처럼 네가 바로에게 내려가서 그 권위와 그 힘에 눌려서 분명히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네가 손에 붙잡혔을 때는 그 모든 바로의 권위와 힘과 능력이 다 복속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주 먼 거리의 은혜의 시작은, 이게 지팡이가 몇 년 된 지팡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식하기도 어려웠던 지팡이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분명히 이게 계속되는 거절 가운데에서,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포기되어져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능력을 막는, 선한 것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가 지팡이에 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붙들고 이 지팡이를 다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그 40년 동안 너를 한 번도 논 적이 없어라는 의미를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특별한 만남들, 특별한 은혜들의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매일 경험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사망에 있던 40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은 네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를 계획하였고, 너를 돕는, 너를 구원하는, 너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를 또 한 가지를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어라. 여호와께서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품에 넣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겠죠. 이렇게 쑥 넣겠죠. 여러분 이렇게 쑥 넣겠죠. 빼라. 뺐는데 뭡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이 나병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없고 한 번 걸리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 애매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해석에서 가슴에 와닿던 해석이 뭐였냐면 이 품을 넣어라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죄악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겉에서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있는 더러움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이야기하시는데 손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과 죄악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죽으신 부분은요, 목숨이 죽었다라는 부분은 1차적인 해석일 것이고요. 정확히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있었던 우리 죄의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도 그 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다행히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이제 선한 것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어려움, 그 죄와 연약함과 아픔들 모두도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거예요. 너가 보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말끔하게 치료해서 아름다운 내 나라, 내 백성, 그 은혜의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은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가 대화를 나눈 두 장소가 있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부분들이 참 풍성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계획할 때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정말 계획되고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위기이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어떠한 일이 있을까 한번 돌아봤을 때 제 모습과 같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돌아보는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돕지 않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일을 할 수 없고 마음이 악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고 앞으로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는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가족 헌신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 저희 교사분들이 다 준비를 했고 교육도
저희 교사분들이 다 하시고, 제가 교육해야 될 것도 다 계획 짜시고 다 하세요. 근데 새가족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사분들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본인의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 탓을 돌리면, 저를 비난하면 좀 더 마음 편하겠는데, 아유 너무 적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딱 경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다음에는 더 풍성한 새가족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귀한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돌아보면 연약한 것밖에 없고 안 되는 것밖에 없고 부족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정말 다 망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하지만, 우리가 보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샘솟듯이 솟아나서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더욱더 신뢰하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연희교회,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